아멘.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자께 있습니다. 찬양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 있다면요, 구원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구원 받았다가 이번 주는 안 받았다가 예배 끝나면 또 안 받았다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그런 귀한 은혜 함께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뭡니까? 수건만 기억에 남죠. 수건이 뭐길래? 이 고린도후서 이 3장 전체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큰 틀에서 주제는 좀 명확하게 알 것 같은데 각 문장들을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난해한 문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끔 보면요, 주석가들도 헷갈려가지고 주석가들도 이상한 말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주석이나 보고 이게 맞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통교회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텐데, 배경은 뭡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몇 통 보낸 것으로 알고 계세요 혹시? 4통을 보냈습니다. 4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2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남아있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주 예수께 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야, 그래, 내가 참 자유를 찾았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썼었는데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모여들었는데 또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나갈까? 그들에게 지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몇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저는 은혜는 그겁니다. 몇 번 보내도 고린도 교회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의 뿌리가, 우리가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들인지. 고린도전서 편지 한 장 받아가지고 마음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방문해서 말해도 말 안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낙심을 좀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 고쳐줄게 갔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실망해서 마게도냐로 넘어온 그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이제는 강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이때 이 편지는 개인적인 감정을 좀 드러내면서 좀 부탁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러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며 말씀의 반석에 서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주된 주제는요, 사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긴 했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베드로가 교회에 있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정통인 것 같다, 뭔가 맞는 말 같다, 그래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값없이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 시절에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주신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 구약의 율법도 지켜라.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마음이 혹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오늘날 우리들도 거기에 혹하기도 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뭐 모르겠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혹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바울은 뭡니까? 그 사람이 전해준 것과 당신이 전해준 것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정통 아닙니까? 사실은 야고보나 베드로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바울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장했었으나 이 다가온 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막 주장하면서 다만 그들의 권위를 등에 업은 겁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그런 추천서, 도장 한 권 꽝 찍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사도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세라 할지라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림자만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가들이 그 뜻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찾았으나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이미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그림자의 실체,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 선포하고 있고 사도들만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진리에 더 가까이 있으며 명확하게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을 의지해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알고 있고 예수를 보았으므로 우리들의 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붙드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모세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야 대단하다. 모세와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그 모세에 대해서도 모세도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모세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수건 도대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수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논의를 다시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모세가 수건을 쓴 사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언제 수건을 썼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다음 한 달 지난 다음 시내산에 이르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새겨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로 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들이 영화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해서도 죽지 않았는데 오히려 얼굴에 빛이 막 나고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기를 싫어하고 거리를 두었던 거죠. 그때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수건 안 썼어요. 광채나는 얼굴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홀로 있을 때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광채가 나는 얼굴로 다시 내려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끝나면 수건으로 가렸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주석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내려올 때부터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니까 두려워서 못 오니까 수건에 얼굴을 가린 채로 사람들이 다가오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봐야 돼. 그 당시 광채난 채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수건을 가리웠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자기 얼굴에는 빛이 막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갖겠어요? 이 성경책 글로 써인 거 막 알려주는 거 이거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별로 관심이 안 가져져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야 어떻게 빛이 나냐 저렇게 얼굴에. 올라갈 때는 얼굴에 주름살이 많았고 막 이렇게 뭐 얼굴이 어두침침하고 칙칙하고 막 피곤해 쩔은 얼굴이었는데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막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로 가요? 모세 얼굴로 가잖아요. 말씀은 뒷전이고 거기로 가. 그러니까 모세가 내 얼굴에 주목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얼굴에 주목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통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들을 하여금 주는 교훈은 기적이라든지 뭐 눈에 감각적인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정통적으로 교훈을 삼아 왔죠. 그런데 사실 오늘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수건 썼다고 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잘한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읽어도 잘 모르겠죠.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요. 이 문장 구조가 좀 애매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9월에 썼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건을 벗고 해야지 다른 애들 자꾸 얼굴에 수건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수건 쓴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수건을 씀으로써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말씀에 주목하라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수건 쓴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모세에게 너무나도 집중하니까. 모세란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야. 그 수건을 쓴 것조차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칭찬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본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으나 그도 죄로 물든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가 수건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얼굴에 비치는 광채를 좀 있으면 사라지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났을 때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광채가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점점점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광채 났을 때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광채가 사라질 때는 얼굴이 어때요? 다시 그 피곤에 찌들은 얼굴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보고 뭐야?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해석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치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조명이 이렇게 있어서 제 얼굴이 그래도 헌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요, 이거 조명 꺼지잖아요. 얼굴 칙칙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좀 나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나 좀 사람들한테 좀 예쁘다. 얘기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의 욕심, 그게 바로 그 수건이었다는 거. 수건의 역할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면 자기 중심성인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높임 받아야 된다. 그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의 또 한편, 자기 중심성의 또 한편은요. 하나님이나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쌍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하나와 또다시 또 다른 한편은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자신이 율법을 따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더러운 점을 덮어버림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 자랑의 욕구 때문에 수건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같이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 지키지도 못할 것인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내가 행하니까 나는 의롭다. 그리고 하지 못할 것, 순종하지 못할 것들은 수건 뒤에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룬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게 행동한 몇 가지만 외식으로 보여주고 지키지 못한 것을 숨겨버림으로써 나 자신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쟁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주의예요. 내 힘으로 했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 능력만큼 내가 가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능력만큼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대접을 받는다면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리고 속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승영 목사가 목사로서 참 말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런 것으로서 저를 평가한다면 이승영 목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평가한다면 저는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속일 거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속일 겁니다. 가면 쓸 거예요. 수건 쓸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잘하는 것만 하고요. 못하는 거 있으면요. 다 숨겨두고 말 안 하고 뒤에다 다 감춰둘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여러분들 앞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할 만한데 왜 여러분들은 왜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수건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린다라는 것은요. 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외식은 필연적으로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약 시절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그 삶의 결과물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같이 가자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비판적인 눈. 한국말로 그 뭐라 그래요? 도끼 눈? 도끼는 이런 눈으로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하나 보자. 뭐 말 한 번 잘못하나 보자. 뭐 하나 벗어나는 거 있나 보자. 그렇게 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말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앞에 가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그거 하나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은 나 진짜 큰일 나.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말하기 싫어지고 말하기 싫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이 율법주의 태도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요즘에 공동체가 싫어지고 개인주의가 뭐 더 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만나면 그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에서조차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제자들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야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건데 주의할 것이 있다. 뭡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 즉 위선을 조심해라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당시에 바리새인 어떤 한 사람 몇 사람의 문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계속될 텐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복음으로써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써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선들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교회 안에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 믿었지, 내 마음으로는 내가 의롭게 행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이 교회 지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했지, 뭐 했지 자꾸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 마음이 수건을 쓴 것과 같이 자신의 죄는 자꾸 덮어버립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숨겨버리고 자신이 몇 가지 했던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불평불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수건을 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한 교회 갔는데 겪었던 이야기래요. 무슨 얘기냐면 신자들이 차분하고 진지하고 선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른 뼈 같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차분하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선량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도 없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일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합시다. 선량한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전체가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생명력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뭔가 모여서 차분한 것 같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모였더니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애를 썼지? 내가 뭘 하고 온 것이지? 공허함으로 남아버린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는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 바리새주의적인 태도, 자기의 공로, 나 정도면 선한 시민 아닌가, 나 정도면 교회에 괜찮은 성도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의 죄를 다 가린 채 자신의 자랑만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다. 마른 뼈다. 마른 뼈라는 게요, 그냥 말라있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사람의 죽은 마른 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하지 않겠어요? 불쾌감이 있거나 혐오감이 있거나 하나 되지 않는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변질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듣고 충격 받으셔야 돼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차갑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되지 않는 편이 물론 더 낫겠지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다시 바꿔보면 우리가 매주일 교회 예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냉소적이고 차갑고 내 뜻만 주장해야 되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말을 주장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나는 사회의 여러 법을 지키고 있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한국교회가 지금 크게 관심 갖고 있는 동성연애자들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둘 다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동성연애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둘 다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한국교회가 아주 긴급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도 동의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갖고 하지 말자 하는데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수건을 쓰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차갑고 냉소적인 독선적인 윤리적인 사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제발 정신 차리자. 이렇게 예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건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쟁취한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기도 1시간 하고 내가 기도 1시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1시간 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의 공로로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써 예배나 그 모든 선한 것들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수건을 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태도는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수건을 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가정하고 1박 2일로 수련회도 갔다 오고 내려와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수건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왜 설교할까? 되게 고민됐습니다. 나는 설교를 왜 하고 있나? 되게 고민됐어요. 왜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설교를?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욕심. 그러면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립니다. 여러 가지 책 읽은 거 티냅니다. 뭐 아는 거 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면은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오늘 설교 좋았어. 성도님들은 아무도 은혜 받지 못했는데 혼자 좋았어. 이러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수건을 가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모세도 그렇게 실수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따라갈 것이 무엇이냐. 그 모세 율법이나 모세와 같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위선들을 이제 제발 좀 벗자. 그럼으로써 수건을 벗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건 뭐예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말고 주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주 앞에 갔더니 막 광채가 막 나고 거기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해가지고 야 거울도 저런 거울이 없어 반짝반짝하다 대단하다 그 영광 그 빛나는 광채의 영광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시상식하고 뭐 하면 사람들이 이 영광 주님 앞에 뭐 올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영광을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반짝반짝한 그 결과물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반짝반짝하는지 그가 하신 일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상함과 아픔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감히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잘못해놓고서도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서도 네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나올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볼 때는요 마음에 진짜 위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정말 소망 있고 평강 있고 감사가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역시 1부 예배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는데요.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저만 막 감동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뭔데? 그런 영광이 뭔데? 뭐 이렇게.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화요일 하는 우리 마음 디톡스라는 책에서 관계 회복할 때 구속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속적 은혜의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수했는데 나를 받아주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1부 예배 때 나눴던 거는 다 함께 나누기로 하고 제가
다른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구속적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기아대책 처음 들어가가지고 처음 출장지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가지고 타지키스탄에서 국경을 넘어서 아프간을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탈레반이 있었고 막 그 목 이렇게 참새서 죽이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거기를 출장 간다라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누구랑 갔냐면 회장님하고 목사님 두 분하고 저 그때는 간사 30대 초반이었거든. 4명이서 갔어요.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경 넘어갈 때 국경 검사할 거 아니에요. 성경책 나오면 야,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혹시라도 문제 생긴다거나 혹시라도 납치당한다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줄 알아서 성경책을 안 가져갔어요. 이제 처음 며칠은 이제 각자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아프가니스탄 넘어가는 날 아침에 회장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큐티하자 이러는 거예요. 딱 모였는데 성경책을 다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저만 없잖아요. 오늘 성경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큐티해야 되는데 성경도 없고 큰일 났다. 아니 뭐 성경도 안 가져오냐. 그럴 수 있잖아요. 좀 간사가 뭐 결국 그 떡과 복음 사역한다고 하는 간사가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좀 믿음이 없는 거 뭐야. 회장님하고 그 다른 그 목사님들도 되게 유명한 분들이셨거든요. 젊은 사람 찍힐 것 같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마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분위기를 이렇게 쫙 부족해 주셨어요. 이승엽 간사는 성경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 안 가져와도 괜찮았어. 이승엽 간사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때 그런 거죠. 구속적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넌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다거나 너 이런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너 이거 심할서 써. 너 어떻게 네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성경책을 안 갖고 여기로 올 수가 있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너 성경책은 가지고 와야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하겠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들 그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틀렸지. 그건 잘못됐지. 목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경험들만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야. 그런 경험들은 수건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가 그 실수에 대해서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럼 괜찮다. 용서해 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성경책 안 가져왔어? 괜찮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그런 구속적인 경험이 있었는가? 내가 잘못해서 벌벌 떨 때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품어주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이 공경과 잘못을 벗어나 보자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날마다 짓는 죄 있잖아요. 날마다 가면 쓰고 짓는 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그 죄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씻었다. 나와 함께 가자. 이 놀라우신 은혜, 이게 바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정직하게 나갔을 때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맨날 여러분들 정죄받고 살지도 몰라요. 너 이것밖에 안 돼.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밖에 안 되니? 말이 좋지. 제가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직장 상사가 어디 있겠어요. 야, 이것밖에 못 하겠어. 똑바로 해.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하더라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우리는 우리들에게 항상 그 정죄와 찌름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했느냐로 거기에 같이 매겨져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패자 같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도 위대하구나. 그 마음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될 때 주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과 닮은 형상이 뭡니까? 얼굴에 막 빛이 번쩍번쩍번쩍 나는 형상? 뭐 그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모습.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이란 무엇이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삶으로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으로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에 합당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는요, 서로 정죄하고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서로 너 뭐 잘못했니 잘났느니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뭐 잘났느니 뭐랬느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볼 때마다 그냥 귀한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며 그냥 좋은 겁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옆에 있는 분들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진짜 귀합니다. 진짜 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적인 논증은 뭐예요? 수건 쓰고 보는 애들을 봐라. 쟤들을 어떻게 사나 봐라. 쟤들은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비난한다는 거에 불평하고 서로 너 잘났니, 너 못났니, 네가 틀렸니, 맞았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본 우리들은 어떠하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준다. 용서해준다. 하나됨을 이룬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교회를 공동체를 이룬다. 뭐가 맞냐?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을 전한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디스커리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는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수건 쓰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위선적이 되고 싶어 하고 바리새적, 율법주의적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싸움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나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됩니다. 한때 은혜를 막 받으면 저도 그랬어요. 성령이 막 충만하면요, 하지 못할 일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사랑해라는 말을 막 입에 달고 삽니다.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청소 열심히 합니다. 막 교회 청소 막 열심히 성령 충만하면 누가 안 봐도 괜찮아요.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안 충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안 보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누가 좀 안 보나? 뭐 이렇게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다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리려고 하고 수건을 얼굴에 쓰고 위선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주인 되다 보니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려 했었던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주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는 복된 한 주 보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